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호론, 드빌, 아인, 유타, 베세메스, 낯선 지명들이 끊임없이 그냥 이어지는. 그래서 저희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보면 전화번호부 책을 이렇게 정부에서 나눠줘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 그랬는데 마치 전화번호부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실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루한 명단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매일 출근하는 길, 똑같은 지하철,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집.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인생도 그냥 이 도시에 거대한 이 도시에 있지만 그냥 늘 다니던 그 길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여기 있을까?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더 멋진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답답한 나를 이곳에 이런 현실 속에 지금 나를 세워뒀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명단이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군사 작전과 같은 그런 이제 지도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만 보고 있지만 지루한 명단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이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받은 성읍들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 이제 10절로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제 이 아래를 성읍을 주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각 11지파들에서 이제 땅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첫째 제비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 자손을 위한 건데요. 첫째 제비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비를 뽑는데 누구부터 뽑게 하셨냐면 아론 자손부터 이게 뽑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 가문이 가장 먼저 뽑히게 됐는데 이것 자체가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준 것은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브론은요. 원래 누구 땅입니까? 갈렙의 땅이죠. 갈렙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던 그런 땅인데 갈렙이 불평 없이 기꺼이 이것을 레위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갈렙이 뭘 깨달은 거예요? 뭘 아는 것이냐면 이 헤브론을 줬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목숨 걸고 뺏었던 땅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걸 줬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치열한 어떤 전투의 현장이었고 가장 먼저 이제 승리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 땅을 누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진짜 승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점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의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이게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어디에다가 살게 하신 거냐면, 그 믿음의 뿌리가 있던 곳에 배치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에 딱 배치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가 도피할 성읍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살인자가 도피할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달려와서 숨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이 도망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해 달라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가 오면요, 또 교인들이 누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저랬대 이랬대 하면서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누가 좀 잘못했으면 그냥 품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피난처가 돼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피난처가 되셨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인을 품어주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9개의 성읍을요, 유다와 이제 시몬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9개 성읍을 받았는데 이 성읍에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그러면 이 유다는요, 실은 왕의 지파입니다. 결국은 훗날 다윗의 지파고요. 이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자가 누가 되게 하셨냐면 유다 지파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권력의 중심 속에 누구를 배치하셨냐면 제사장들을 배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더라도 권력을 갖더라도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아나돗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아나돗은요,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나돗에 이 선지자가 나오는 땅에 누구부터 먼저 배치를 한 거냐면 제사장부터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늘 예배가 드려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20장 21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살인자가 도피할 성읍 세겜을 이야기하는데, 세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우물을 파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뼈를 묻은 곳이 세겜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땅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겜은요, 근데 그런 역사만 가진 게 아니고요, 폭력의 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의 현장이었던 그 역사적인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바꾸십니까? 도피성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도피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거기에 특별한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24절입니다. 아얄론이라는 곳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춰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얄롯은 태양이 멈춘 것인데 기적의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도 누구를 배치했냐면 제사장들을 배치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 보면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돼 있는데 거기서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총 10개가 이제 나옵니다. 26절로 보면 그 뒤로 10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제 그앗 자손을 이제 배치를 했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은 지금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중부지방에 가장 축복받은 땅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거주하게 하시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헤브론에 있게 하시면서 역사적인 어떤 흔적 속에 거기에 이 뿌리를 두게 하시고요. 헤브론과 세겜에 있게 하면서 그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설치돼서 죄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아얄론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유다 지파 이 권력이 있는 중심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배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의 이 자녀들, 이게 축복받았던 이런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제사장을 배치를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총 48개인데요.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이게 정확히 48개인데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계산을 이제 해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8개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제사장 지파가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해놓으셨는데, 그런데요, 이 48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신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반나절이면 어디서든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또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하셨다라는 거죠. 유다 광야의 끝자락에 있어도, 그래서 목동을 하고 있어도, 또 단지파 그 아래 북쪽에 이제 그곳에 이제 살더라도 그래도 뭐 농부가 됐든 뭐 어쨌든 걸어서 반나절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배치들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왜 하필 나는 뭐 이 회사에 다니고, 왜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왜 뭐 하필 나는 이런 가족을 내가 이루고 살고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좀 저 삼성가에 태어났으면 뭐 이렇게 그 철없을 때 그런 생각도 실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는가?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제비 뽑은 대로 그냥 가야 했죠. 그래서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헤브론 같이 어떤 사람은 좋은 곳으로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 끝자락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성읍만 준 게 아닙니다. 목초지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목초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읍만 준 게 아니고 성읍과 함께 목초지를 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축을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채워주신 게 아니고 이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채워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굶어 죽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에게요, 그 땅도 11조로 받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실은 목초지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배치를 하시는데 이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어둠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내가 빛이 되기 원하시고요, 소금이 되기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백성들이 나를 찾고자 할 때 그 어느 누구라도 나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우리는 잘 봐도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쭉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가는 곳 머무는 자리 이거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사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반나절이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배려하시고 모든 것 속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우리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